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또 시편 말씀을 생각합니다. 시편 25편은 22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1절부터 7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교 중에 적절한 때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은 탄식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는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담긴 깊은 탄식이 들어 있습니다. 신뢰와 탄식이 어우러져 있는 시입니다. 이 시에는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시의 기도들은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생애를 반추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들은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드릴 만한 그런 전형적인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주님께 드릴 기도를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로 삼아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시련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고 붙였습니다.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 문단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확연하게 문단이 구별되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주님께 어떤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먼저 1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보는 행위는 간절하게, 애타게 도움을 바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의 영혼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그의 간절함을, 애절함을 더해 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영끌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죠. 그런 심정이 녹아 있는 말입니다. 다윗은 깊은 내면으로부터 자기 존재 전체를 다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이 짧은 한 절 속에 배어 있는 시인의 절박한 심정,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의 기본적인 기능은 뭐죠? 막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필요하겠지만 읊조리고 반복해서 또 되뇌이면서 그 안에 담긴 정서와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시인의 절박한 심정, 이 한 구절에서 함께 느껴봅시다. 이어서 2절 처음 부분을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다윗은 부릅니다. 1인칭 나의라는 것을 붙였다는 것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잘 드러낸 것입니다. 시인은 그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2절 나머지 부분을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시인은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라고 구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둘째는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개가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경축하는 노래입니다. 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과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다윗은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만일 그가 원수에게 지게 된다면, 원수의 공격에 무너지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원수들에게 패배하지 않고 승리함으로써 원수의 괴계에 속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함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로 가보죠.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를 표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는 자들, 즉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을 반드시 도와줌으로써 그를 결코 실망케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기 보니 지금 시인이 싸고 있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죠? 속이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잘 몰랐었는데 여기에 오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까닭없이를 새 번역에서는 함부로라고 했습니다. 자기 행동을 자제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또 영어 표준역에서는 방자하게 제멋대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공격하는 적들의 사악한 모습입니다. 적들은 온갖 속임수를 써가면서 온갖 괴계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세상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말세의 세상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속이는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며, 제멋대로 속이는 자들은 패배하여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1절부터 3절에서 시인은 주님을 향하여 신뢰에 가득 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였으니, 온전히 의지하였으니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원수들은 속이는 자들이고,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직면한 원수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번 반추해 봅시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소년 시절부터 긴 세월 동안
부당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그는 한때 다급한 나머지 사울을 피해 적국인 블레셋 왕에게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했겠습니까? 다윗은 육체의 욕망에 휘둘려서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 자녀들끼리 험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파멸의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고려할 때 그 생의 어느 시점에 이 시를 갖다 놓아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련을 겪습니다. 지금도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리야라고 노래했습니다. 특히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려는 성도에게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해치려 하거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이 시련일 수도 있고 역경일 수도 있고 나의 죄악된 본성이나 부패한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귀와 세상 육신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가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예, 우리가 첫 번째 기도를 지금까지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4절부터 5절입니다. 두 절에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종일 주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도 역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에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들, 주의 도, 주의 길, 나를 지도하시고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라고 붙여봤습니다. 우선 5절 끝에 보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시련 가운데서 그 생각이 종일 주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4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 주의 길 같은 말이죠. 낱말을 바꾸어 가면서 대꾸법을 사용함으로써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간절히 바라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를 세번역에서는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행동들을 알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람이 상황이 급박해지고 코너에 몰리게 되면 자기 감정이나 기분에 흔들려서
잘못된 결정과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의 악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도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봅시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표현은 바꾸었지만 4절의 기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님께 대한 바람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의 진리란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을, 그 진리로 나를 지도하고 교훈하소서. 시인은 주님의 진리, 인생의 마땅한 길, 성도의 마땅한 도리를 배워서 그것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뒷부분을 다시 봅시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기도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그의 기도는 주님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억구는 다윗이 이런 간청을 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수많은 역경에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분의 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상 4절 5절에서 시인은 종일 주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를 바라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뜻을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속이는 자들을 능히 이기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의 뒷부분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뒤의 시의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하시고 참된 삶의 길을, 그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8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8절부터 10절. 자,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얼마나 우리 마음에 이완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9절에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겸비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9절을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10절 끝에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로다 했는데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인자와 진리, 진리는 그 인자의 성격을 꾸미는 표현하는 그런 특별한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인자와 진리, 진실한 사랑. 다윗은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길을 배워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윗의 기도이자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기도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6절과 7절에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기도. 시인은 주님께 자신을 어떻게 대해 주시기를 간구하는가. 6절,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 두 절에서 반복되는 동사가 있죠. 뭐가 있죠?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시인은 하나님께 어떤 것은 기억하시고 어떤 것은 기억하지 마시기를 간청합니다. 여기서 기억은 단순히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따라서 행동하고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살펴봅시다. 6절을 다시 봅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그분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긍휼하심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인자하심은 자주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당신의 백성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이 둘은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토대가 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그를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부터 있었사오니라고 6절에 표현했는데, 이 말은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풀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셨던 지금까지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7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다윗은 원수들과의 싸움 중에 젊은 날의 죄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더 어리고 미숙하였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그때 지은 죄들을 들춰내시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물으시면 그는 원수들에게 당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버리실까 두렵습니다. 그 대신 그는 앞절의 간구를 말을 바꿔서 반복합니다. 7절 뒷부분,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시인은 과거 어리숙한 시절의 죄까지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6절부터 7절에서 다윗은 주님께서 과거의 죄와 허물은 덮어주시고 그 대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하게 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11절에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은 여기서 다시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평판에 의지하여 죄 사함을 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의 죄악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죄가 원수의 유협을 초래한 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속에서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시면 어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은혜는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점에 대해서도 강한 확신을 표현합니다. 자, 12절부터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치시고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게 하시고 그의 자손은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땅을 상속하며 오래오래 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셔서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는 그런 확신 표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멀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의 서두에서 드렸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청의 기도를 확장함으로써 시를 마무리합니다. 15절부터 길게 22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22절은 굉장히 확장되고 있죠. 자신의 탄원의 기도를 민족적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다윗은 원수들에게 승리함으로써 원수들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음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구하고 주님의 교훈으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성도 역시, 성도된 우리 역시 원수들에 대한 승리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
그리고 아버지의 선하신 은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가지 요점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첫째, 우리는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성도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가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성실하게 따라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살기를 열망합시다. 주님의 도를 보이시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물으신다면 어찌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그분의 풍성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기다리며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이기의 순간에 들은 것이지만 우리의 매일 기도로도 적합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시시각각 이렇게 기도합시다.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지도하소서. 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살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각자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저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잠시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드릴 기도를 배웠습니다. 주여, 저희가 원수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순간순간 주님의 진리의 길을 가르쳐서 저희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은총 아래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